예배학개론 5강 교회력, 교회의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해 오신 하나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과 영원히 잇대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이 절기를 지켜나감으로 구원의 은총을 오늘의 삶 가운데 실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특성을 따라 일정한 시간의 주기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교회력은 모든 예배 절기의 총합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간들의 연합, 이러한 교회의 사건들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력 가운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 가운데 만난다라고 하는 특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던 그 사건들을 끌어당겨서 오늘 가운데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회상하며 기억하는 이 아남네시스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래에 있던 사건을, 있을 사건을 선취하여 오늘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을 통하여 시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6월절, 77절, 초막절로 드러나는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인 성인이라면 이 세 절기는 어디에 있든지 꼭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살아가든지 이 절기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수단이나 또한 도로의 사정이 지금과 같이 좋지 않은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 절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기간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 중심의 시간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교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그 절기를 따라 경축하는 것이 교회력이라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건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주일,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주간 주기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 주기로 나타납니다. 먼저 주간 주기는 주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에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되새겨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내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간 주기인데요. 연간 주기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는 빛의 주기와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의 주기로 구분됩니다. 먼저 빛의 주기는 대림절과 성탄절, 주현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성탄절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주연절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생명의 주기는 사순절로부터 시작하여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배하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력을 각각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대림절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교회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기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이 교회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절기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역시 참회와 금식의 기간을 가졌던 것에서 이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타나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며 기다리고 기억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마란아싸의 두 가지 발음이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환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기간에는 우리는 기다림과 참회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주기의 두 축 중 하나이며 빛의 주기의 중심이 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한 절기로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화되고 또한 가시화되는 절기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과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순간이 영원으로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 자리, 그 구유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겐 전혀 의외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추한 자리, 죄의 자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되새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의 기쁨으로 지켜져 왔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나라의 국경일이 됨과 함께 종교의 색채가 강하다라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가 사라지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쉬는 날, 그저 즐거운 날, 이런 의미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마저 이 성탄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부터 성탄의 절기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맞이하고 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늘 지나갔던 하나의 절기로, 크리스마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보다는 휴일과 선물의 의미가 더 크게 자리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캐롤이 울린다, 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이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진 12일 동안의 절기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 말미에 주현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난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주현절을 동방박사의 도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을 통해 반복해서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 나타난 생명의 변화가 이 사건들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현절의 중심 모티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에
나타난 구원의 빛임과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하는 빛된 역할에 우리로 연결되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연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연절이 지난 이후부터는 일반절기라 하여 사순절이 오기까지 매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반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절기가 마쳐진 다음에는 제수요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에 이르기까지의 생명의 주기와 연결됩니다. 먼저 사순절은 부활주일로 연결되는 영적 순례와 참회의 절기로 지켰는데요. 여기에 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죄인들은 나무를 태우고 남은 그 죄 위에 앉아서 이 죄를 자기 몸에 뿌리며 회개하였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참회의 기간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을 위해 새롭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준비하며 회개하는 절기로 훈련받고 교육되는 절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뜻하는 말 렌트라고 하는 것은 게르만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본래는 봄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봄이 되면 새롭게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전의 것들이 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 새롭게 되다의 의미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열흘을 의미하는 이 순이 4번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40일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사순절의 총 기간은 46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로 사람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날은 제외한 40일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사순절 가운데 금식했던 사람들도 이 주일만큼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신랑이 왔는데 그날에도 금식할 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순절기의 정점은 고난주간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깊이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화시키셨으며 감람산에서 가르치셨고 세족식과 성만찬 그리고 겟셋만에서의 기도, 이어지는 체포와 신문,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등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하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를 두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목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를 성삼일절기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성목요일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과 세족식이 있었고 금요일은 주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로 금식하며 고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토요일은 죽으심을 상징하는 침묵 가운데 머물러 처야 기도를 통해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오는 부활주일 아침이 되는 새벽에 세례와 또한 이미 세례 받은 이들은 종려나무가지에 물을 묻혀 뿌리는 세례 갱신 예식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은 자연스레 부활주일과 연결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한 그날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교회의 시작과 예배의 이유가 되고 이날을 중심으로 예배일이 바뀌는 모든 것의 시작과 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초대교회는 6월절 날짜로 봄이 시작되는 달 만월 후 첫날인 월력 니산월 14일을 지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가 실제적인 봄의 날짜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춘분 후, 완연하게 봄이 온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부활주일은 유일하게 이동이 가능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절기에는 승리와 승천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회상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주일은 자연스럽게 성령 강림 주일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그것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한 곳에 모여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따라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가지는 의미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요엘서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성령의 약속의 성취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교회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 이것이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그저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단지 한두 나라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건, 그 시간이었습니다. 즉, 이 성령 강림은 바벨탑 이후 언어의 불통과 흩어짐의 현상들을 바꾸어 회복과 하나됨의 공동체로 만들어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주일이 마쳐지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일반 절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일반 절기는 그저 매주 반복되는 일주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숙과 성장, 제자도의 실천과 선교를 위한 절기로 주연절 후 몇 번째 주일,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로 칭합니다. 이 영상이 진행되면서 각 절기마다 한 가지 색깔의 띠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절기들이 가지는 그 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 하나님의 빛의 절기로서 흰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부활주일은 황금색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즉, 이 날,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색깔을 통하여 이 절기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함께 진행하게 된 예배학개론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예배학개론이 시작되었는데 어느새 5번의 강의를 마치고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